같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을 전제한 다음에 그걸 이해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좋게 변하는 삶과 나쁘게 변하는 삶이 있는데 좋게 변하는 삶이 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일찍부터 몰랐기 때문에 지금 딱 이 현재 이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지침, 가르침을 일찍 알아서 그 삶 속에 함께 했다면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살아요. 인간 관계도 좋은 관계로서 맺어지고, 우리가 원증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결과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게 인생에 도움된다. 자, 왜? 부처님 뭐 했습니까? 부처님 왜 이게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기 때문에 저 세상도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들고요. 안 들고. 그러니까 평생 젊은 35살 나이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좋아요?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두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법을 알게 되면 변화 속에서 부처님이 뭘 알려주냐면, 변화하고 있는 그 자체는 괴로움이다. 그 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고통만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변화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 이거 정말 도를 통한 사람들 찾는 즐거움. 근데 일반 사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바로 그걸 알려주셨고,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이구나 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더 많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했다면 더 많은 지금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부처님의 법 가르침에 예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게 변해서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도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삶 속에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이제 드러내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라는 것도 고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로 말하면 84,000 고통이 있지만 그런 게 다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부처님이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길, 평화로움이 오게 하는 길을 드러내신 것은 아주 그 부분에 중요하게 몇 가지만 딱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자, 무엇일까? 근데 이 부처님이 우리가 모든 변화하고 있는 중에서 깨어나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열어내는 법이 뭐냐면 하나다요.
정말 알아봐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부처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 이게 세상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부처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얼핏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그다음에 요즘 그냥 오탁 악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세상과 왜 반대되는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처님 세계에 온 사람들도 신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버립니다. 부처님 뭐라고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게 뭘 했습니까? 기초교리 뭐냐면 바로 변화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30년 전에 내 삶 속에 삶과 함께한 사람과 20년 전에 함께한 사람과 1년 전에 함께한 사람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함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보시하라. 우리는요, 물론 가정에서 부처님 법을 몰라도 거지나 이런 걸 보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너무 어렵고 불쌍한 거 보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처님 몰라도.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다 과거 업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몰라도 어렸을 때라도 한 줌이라도 뭘 주는 것들이 더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업이 작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은 과거 업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이 지난생의 법이 작용했다 할 때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 제가 이것을 얼마 전부터 이제 보시하는 일에 좀 일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세상에는 이 보시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무슨 절에서 이거 하라, 등다른 거 이거 없어요. 그냥 저는 이름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어딘가를 위해서 강요하지 않는데 보시를 해요. 제가 그 중간에 중심에 서보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교인인가? 불교인 아닌가? I don't know. 모르는 근데 보시하라. 이거 좋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하라. 근데 보시도요, 보시하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상불사 다녔고, 그래도 여기저기 저서 이런저런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되는가를 필연적으로 두리뭉실하기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베풀을 하면 그 평생을 김밥 장사해서 평생을 과일 장사해서 수십억을 모았는데 갖다가 바치는 거 보면요, 저게 정말 무지의 결과구나. 그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정말 일찍 알아가지고 법에 눈이 떴다면 그런 곳이 않습니다. 똑같은 곳이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에 그냥 요즘 우리나라에서 KBS라는 것은 아주 그냥 정확한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편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구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구시도 배우지 않고 하는 구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눈이 뜨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처음에 가르치냐면 더하기 곱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기와 빼기를 처음에 빼기를 가르치면 거부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누기를 가르친다 부처님. 너 지금 10,000개 가지고 있잖아. 10,000분의 1로 1개 나눠라. 그 1개 100%라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님 경전 속에서 교설에서 처음에 중생을 교화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도시의 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가르치고 나눠본 사람에게 나눠봤다 이 말은 모르면 나눠보니까는 행동해 보니까는 얻어지는 게 있는 거죠. 행동해 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고 내 걸 주는 거 정말 기분 나쁘고. 근데 부처님은 하나를 주고 10,000개를 얻게 되는 진리가 이렇게 10,000개를 얻게 되기도 하는 부처님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다음 도시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께서 옷이 잘못해가 취급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동제 양평 가는 데로 제를 넘어가는데 보살이에요. 보살인데 돈을 냈어요. 이렇게 차에 타고 있습니다. 보살은 뒤에 싣고 몸은 앞에 실은 거예요. 목적지 도착을 해가 사람만 내주고 그냥 갔죠. 양평 검문소에서 붙잡아요. 왜 그러냐고. 보다 사람한테 차에 실렸냐. 보니까 보따리가 차에 실렸어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앞에 와서 사람 미치겠구나. 우리 미치를 살았다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니야. 근데 보시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내가 보시를 잘못하면 경찰서도 간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시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길 가는 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나쁜 결과를 오기도 하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좋은 결과를 오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뭐하라고 얘기하냐? 보시하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보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내가 모를 때는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하면 그 잘못되지 않아요. 법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법이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시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성찰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그 부처님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시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의존해야 해요. 우리가 뭐 누가 있냐? 부처님 말에 의존해야 해요. 어디 스님보다도 부처님 말.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보시라는 것을 그 변화 속에 내 삶의 변화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와 연관된 거 잠깐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이 뭘까요? 그 다음 부처님이 삶이 유익하게 하는 거 기초니까 기초 공사가 잘 돼야 집도 잘 되지잖아요. 이 기초가 잘 안 되면 집을 져도 집이 부실해. 그래서 이제 기초가 뭐냐?
고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제가 이제 들은 대로 신라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고 5개를 지내라 그랬어요. 5개는 5개 뭔지 모르시는데 근데 5개를 다 알고 있죠? 대답하네요. 네. 5개가 뭐예요? 큰 거는 5개. 거짓말하지 마. 5개. 탈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탈생하지 마. 가슴이야지. 네. 이거요. 이게 머릿속에 외는 것도 지금 다 못했는데 이게 몸속에 다 내 몸이 돼버렸어. 5개는 뭐냐면 우리 5개 수지한다고 하잖아요. 5개. 5가지 이 5가지 행동을 내가 지키게 되면 go to happy. 근데 한 석 달쯤 지키다가 안 지켜버려. 한 1년쯤 다짐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또 안 지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지님으로써 얻어지는 큰 행복, 5개를 지님으로써 얻는 정말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 5개는 뭡니까? 5개를 내가 지닌다는 자체는 5개를 지니는 것 자체가 고시예요. 우리가 고시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어디다 좀 주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뭘 이렇게 나비로 술에 끌고 가는데 위를 가는 거 그게 다 고시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시는 5개를 내가 5개를 지내주는 거 이게 엄청난 고시예요. 내가 세상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주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았으면 어떤 형태로는 간에 대가 치료합니다. 그래도 이게 부처님 깨달은 법이에요. 자, 내가 거짓말을 안 해주는 거.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속고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 근데 거짓말 안 해줄 때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자체가 이미 나는 뭡니까? 주고 있는 거. 거짓말 하는 것은 뭘 주고 있다? 나쁜 걸 주고 있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주고 있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 우리가 앞에 있는 거 하나 해치지 않는 거 얼마나 엄청난 걸 주나. 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나 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방생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꼭 내가 살려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도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5개, 5가지 5개를 내가 지니고 사는 거. 이거 고되피 너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언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부처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고사에 보면 그 백락천이가 그 돈 닦으러 간 어떤 그 동네 스님이 와서 몇십 년 만에 돌아오니까 나뭇가지 딱 걸터 앉아가지고 딱 피하는 데서 스님한테 했잖아요. 돈은 동했냐?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른 것은 행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멈추는 것이다. 그 말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3살 먹은 애도 아는 그건 3살 먹은 애도 안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 하니까 스님이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게 됐다 그랬어. 하루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5개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해치고 술 먹고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적인 행동하고 도박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강도가 좀 덜하냐 크냐 이 차이예요. 쟤나 나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도둑질을 조금 덜하고 쟤는 많이 하고 그 차이. 서로 손가락 들고 못하는 거예요.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이게 엄청난 이 부처님이 무슨 여기 오묘함이 들어있냐면은 사기치는 놈들끼리 만나서 좋아하고 기뻐해요. 또 그렇게 만나게 들어있어요. 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만나서 패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상이 나오고. 근데 해치는 놈들 사냥하고 죽이고 해치는 놈들도 해치는 놈들끼리 보여요. 어디로 사냥 가자 어디로 낚시 가자. 그 서로 몰랐던 애들인데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사기를 쳐야만이 지 밥이 들고 도둑질을 해야만이 지 밥이 들고 그 다음에 도박질을 해야만이 지 밥이 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어떤 주제냐? 불교적으로 업이 두꺼워진다 그러죠. 무거워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업을 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업에 이끌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업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대로 정말 오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서 근데 오계를 지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최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 첫딱선이 없을 때 판마가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많아서 뭐 카드도 했고 뭐 보통 이제 지금으로 가는 오계의 법은 다 했어요. 다만 그 살세우는 일은 제가 태생이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도박질도 해보고 연애질도 해보고 무슨 뭐 술질도 해보고 도둑질은 알고는 안 했는데 모르고 어머니 거 금반지 빼서 도둑질하고 어머니 돈 아버지 돈통에 돈 가져가고 이런 거 볼지 아는 거 없어요. 근데 어느 부처님 세상 오면서 이걸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구나. 구호가 아니구나. 그냥 좋은 말이니까 이게 그냥 좋은 말이니까 글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른 건 못해도 무기만은 진짜 지키자.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도 나도 모르게 과장된 말 뻥 깐다고 그러죠. 사실은 요만한 거 봤는데 막 요만한 거 봤다고. 그게 다 알게 모르면 그 거짓말의 낮은 버전입니다. 철저하게 그걸 가려서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여러 가지 애칭이 있죠. 10가지 칭호라는 거 들어봤죠. 10가지 닉네임이야. 우리도 애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라의 완성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바로 오계가 완전하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오계를 1도 범하지 않는 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10바람일 6바람일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10바람이라도 들어있고 6바람이라도 들어있는데 첫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면 호시바람일. 두 번째가 뭡니까? 신라바람일. 자, 왜 호시바람일과 신라바람일을 맨 처음에 뒀을까요? 왜? 호시하는 마음과 개를 신라를 지니는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합니다. 도둑놈이 금강경을 위먹고 날마다 사람 죽이는 살생하는 놈이 천수경을 외고 산불사에 와서 천배 만배 하면 뭐예요?
그거 아까 얘기했죠. 잘못된 도시, 잘못된 신행생활, 잘못된 수행생활은 자기가 노력한 비해서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주 되돌아오는 결과는 작다. 이거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나머지 도시를 하는 그 바라밀이라고 해요. 바라밀은 뭡니까? 바라밀. 바라밀은 부처님 나라 인도 말이에요. 바라밀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완성한다예요. 완성한다. 그래서 신라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라를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반야 바라밀 그랬죠. 반야 지혜를 그래서 완성한다. 근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수많은 시간 동안을 거듭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완성이에요. 완성에 이르기 전에는 그걸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시와 옥에 바라밀을 닦아가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될 때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저기 거사님 말에 비유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예로 그냥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가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절에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꼬마 스님들이 한 30명 있던 절에 한 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절로서는 좋은 일이야. 미얀마가 물질화되고 개방되면서 이 물질 문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절에 어느 순간에 절이 완전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쇠화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들을 다 절에다 맡기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뭔 일이 생기냐면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해요. 식당, 건물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 비좁게 앉아서 3교대, 4교대로 그 꼬마 스님들이 밥을 먹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보살이 미얀마 돈으로 3억을 내놨어요. 3억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또 3억 남아서 5년 동안 1억 한 몇천 될 거예요. 돈을 내놔가지고 300명이 공양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짓고 그 식당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참 나도 거기서 밥을 먹으면 좋다고 했더니 거기 주지 스님이 그 보살에 얽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얽힌 이야기냐면 미얀마가 그렇게 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도둑떼들, 강도떼들이 극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흉악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미얀마는 아주 빈국이라 은행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때도 50년, 60년 전에는 똑같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는 소리를 못 내요. 왜냐하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내가지고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60년, 70년 전에 은행이 제대로 된 은행이 있고 이랬으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 막 우리 어머니 내가 그 덕에 좀 덕봤지만 우리 어머니가 서랍 열다 보니까 안쪽에 막 금덩어리 있길래 내가 다 갖다 놨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구석에다 어디 뭐 땅에다 파서 묻었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미얀마도 지금 어떤 형태냐면 그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도 그냥 집안에 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살이 도둑대가 들끓고 하니까 도둑 겁 나오니까 겁이 나고 돈을 떠나서 위험하니까는 금을 모아요. 젊어서. 그러니까 금을 모아서 어디다 후배가 금덩어리 싹 바꿔다가 절에다가 스님들 공양하는 공양
무시해버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진짜 도둑놈도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 도둑놈이 도둑질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금덩이를 들고 와서 절에 불사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근데 이 도둑놈은 우리가 도둑놈이 엄청난 불쌍하게만 동기를 줬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내서 불쌍하도록 그 동기를 누가 줬습니까? 도둑놈들이 줬잖아요. 그럼 이 도둑놈을 어떻게 해요? 복받아야, 보시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 마음을 제일 잘 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공부 많이 하면 큰 스님 앞에 가면 나 그런 거 옛날에 이해 못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 앞에 가면 사막도 순간적으로 사막도를 변한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큰 스님 앞에 공부 중에 큰 스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사악함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사막도를 배워요.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스님 앞에 있으면. 그 스님 말 몇 마디 들으면 무슨 마음인가?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저 물 밑에 감겨있던 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나 부처님 큰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그 큰 스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것은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한 유익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신라 5개를 지내게 돼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죽여야만이 사는 삶, 사기쳐야만이 사는 삶에서 자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놈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이놈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사냥해서 먹고 사는 놈이 짐승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부처님 법에 인연이 돼서 5개를 지니는 삶을 산다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5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와서 밥 주고 있어요. 왜냐면 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세상에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신라 바라밀이라는 왜 부처님이 그 신라 바라밀을 강조했는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요 막 돈 쫓아다니면서 부자 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당 하나를 해도 내가 식당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도, 행복도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행복도 오고 부자도 나에게 부도 오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행복이 오도록 부가 오도록 나는 뭐냐? 내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도시와 실계열이다. 모든 것이 변화가고 있는 그 본질 속에 이것을 내 삶 속에 집어넣어라.